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6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김민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추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함께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대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저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민족 앞에 어떤 중보 기도 공동체로 서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21일간을 특별한 구별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그 선한 얼굴빛으로 이 한반도 땅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가 끊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이 한반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생명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인류의 첫 살인에 관한 이야기죠. 첫 폭력이었고 첫 증오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가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소위 추방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원형적 살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들, 모든 분열, 모든 대립, 모든 인종 간의 그 정말 증오 이런 것들의 뿌리를 이 본문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가인의 아벨 살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이어오고 있고 70년을 넘어서고 있고 6.25 전쟁도 이제 65주년을 넘어가는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단 과정이 이제 지속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북 사이에 또 북에 대한 남의 태도에 대해서 입장이 또 남한 사람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호 적대가 남북 사이에 남남 사이에 이중적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폭력적이고 증오가 깊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백성이라는 거 아세요? 딴 나라 사람보다 훨씬 심해요. 우리가 이런 특징을 전쟁 후 후유증입니다. 정신적 후유증이에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온 백성이 다 이런 전쟁이 장시간 이어지는 대립 과정을 거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머무르면서 발견한 건 우리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 굉장히 피폐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러가 자주 일어나니까 이 마트 들어갈 때에도 그 마트 주차장 입구에 딱 그 차를 밀고 들어가면요, 전부 그 폭탄까지 차 바닥까지 다 이 검색이 끝내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에서 딱 내려서 이제 걸어서 가족들과 함께 마트로 들어가려면 그 지하 주차장 마트로 들어간 입구에 검색대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철저하게 금속류 하나도 없게 해야만 마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심이 돼요. 이거 정말 세계에서 최고 안전한 지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마트.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그래요. 극장도 다 똑같아요. 공공이 모이는 장소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러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밀폐되지 않은 장소가 공격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보안 산업이 보안 산업입니다. 거기 남자나 여자나 다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도 전쟁이 강화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아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고용 창출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뭐냐? 보안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안 사람들을 전부 하는데 저는 그 유치원을 가보고 놀랐습니다. 유치원을 갔다가 유치원 안에 들어가는데도 학부모들 무슨 초청잔치였는데도 들어가는데 전부 똑같은 절차로 검색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거는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소풍을 가는데 경호원이 따라 붙어요. 그 우지 기관단총이라는 거 있죠. 그걸 딱 어깨에 차고서는 여자 경호원들이 딱 붙어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거기는 법으로 돼 있어요. 유치원 아이나 모두가 이 바깥에 집단 행동을 할 때는 꼭 경호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 다녀요. 그 다음에 차 안에서나 이런 데 보면 군인들도 이렇게 다 다니는데 전부 장전이 돼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안전장치만 이제 이렇게 돼 있지, 탄창이 딱 끼어져 있고, 언제든지 이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불안하죠, 느낌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 걸 뭐냐면 불완전한 평화 속에서 사는 것. 불완전한 평화 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래 살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자동차 난폭 운전 우리만큼 많이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늦으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빵빵 안 누르잖아요. 거기는 뭐 도초에서 빵빵 누려요. 저 얼마나 많이 놀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 욕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니까 욕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손에 절대로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참 제가 그 지키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딱 하나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불완전한 평화가 오래 지속될 땐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극도로 자기 보호적이고, 그것이 정서적으로는 이기적으로 바뀌고, 그리고서는 남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강하고 신뢰가 없다. 사회 전체가 위기다. 남부 부엘세바라는 곳에 갔어요. 그냥 바로 거기에 가자 지구하고 뭐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자 지구 안에서 이제 박격포나 뭐 이런 포탄을 쏘면 그게 이제 부엘세바 주택지구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 떨어져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모든 집들은 거기는 건축법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2층하고 1층 사이에 콘크리트로 굉장히 두껍게 해놓게 되어 있고, 모든 지하는 방공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스 방독면을 쓰고 대피하는 훈련을 무섭게 해놨는지, 땅 떨어서 포탄이 떨어져서 들어오는데 뭐 10초인가 뭐 이렇게 걸린다 그러는데, 10초인가 15초 걸리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하로 들어가는 훈련을 얼마나 반복해서 되는지 유치원 아이들이 다 들어가요. 들어간다면 다 방독면을 착용합니다. 애들이.
한국 사람 가면 다 죽을 거예요. 방독면 착용할 줄 몰라서. 그렇게 불안정한 평화라는 게 인간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 굉장히 불안하고 예민하고 분열적입니다. 정치도요, 얼마나 파가 많이 갈려져 있는지 여당 다야예요. 그래서 3-4개 정당이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한 정당이 정권 잡기 어려워요. 항상 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람들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네탄야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극우파 정당이 지금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평화 정책을 취했던 라빈 같은 사람들 암살당했죠. 이스라엘 6인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다음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하고 전쟁에서 6일 만에 승리를 끝내고 나서 라빈은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가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살아남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나라들, 첫째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 난민 많이 들어와 있는 요르단, 이 두 나라하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에즈 그 사막, 그 아라비아 사막 큰 덩어리를 다 차지했던 것을 시나이 반도 전체를 조건 없이 그냥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의 정적이었던 샤론 같은 사람들이 극우파인데 특수부대, 공수부대 사령관 출신이거든요. 라비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막 그냥 데모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누르고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통째로 그냥 줘버려요. 조건 딱 하나, 우리 둘이 다시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쪽 사막지대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강을 따라가면서 가는 그 긴 서안, 긴 옆구리, 이건 요르단이 차지했거든요. 요르단하고 전쟁에서 요단강 건너서 북쪽까지 쳐들어갔어요. 요단강 이쪽에 그 예루살렘 이쪽까지 요르단 땅이었는데 그거 다 먹고 강 건너서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 뭐 이쪽까지 다 진격해서 다 먹어서 요르단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허리가 뚝 잘려가지고. 그런데 조건 없이 요르단강을 국경으로 하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평화협정이 체결됐죠. 아래쪽하고 옆구리가. 북쪽만 남은 거예요. 이게 시리아예요. 여기 헤즈볼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골란고온 뭐 이쪽에서 계속 포격전 전쟁이 터지죠. 여기만 해결 못했어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조약을 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이 전부 요르단으로 이사 갔고 시리아로 이사 가서 그쪽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극단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부들은 그 사람들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들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가난해지고. 지금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다른 이유도 말하자면 요르단이나 이집트와처럼 유대인들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내전 상황, 전쟁 상황 속에서 이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극단파가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까 IS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 이제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불완전한 체제 속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심성이 파괴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속도절이 빠르죠. 우리 빨리빨리가 세계적인 상표라서 중국의 만만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속도전으로 아주 세계적인 이 상표예요. 근데 이거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120년 전에 책이 있어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20년 전에 한국 문화, 사회, 이 여행다니면서 다 기록한 글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닥터 홀이 하도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놀랐어요. 그거 읽으면서. 아, 내가 이만큼 서구화됐구나. 지난 1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서양 사람처럼 변해버렸는지 생각까지도. 닥터홀이 120년 전에 조선 백성의 상태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 걸 나도 똑같이 놀래고 이상하게 여기는 이런 이질적인 존재가 됐다, 내가.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것은 우리 백성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느렸고 여유 있었고 아주 풍요가 넘쳤어요. 가난했어도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있었고, 술 먹고 힘들어도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풀고, 아주 이런 그 독특한 공동체였는데 지금 같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1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조선 민중이 놀랄 겁니다. 이것도 뭐냐 하고. 정말 이질적이에요, 우리는. 결정적인 게 어디서 변했을까? 빨리빨리 이런 민족으로 조급하고 분노 못 참고 무례하고 목표지향적이고 먼저 가서 차지하고. 소위 여성들에 대한 비하 표현 중에 하나 아줌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여성에 대한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은 여성 비하 발언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 아줌마의 상징이 뭡니까? 전철에 딱 들어갔을 때 빈자리에서는 가방을 던져서 확보하고 가서 차지한다.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6.25 전쟁 때. 전쟁을 겪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남행열차, 쫙 가지도구 살림 가지까지 다 챙겨채고 열차에 매달려서 가야 되고 지붕 위에 올라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 3년의 전쟁이 조선 민중의 마음과 심성과 문화를 다 바꿨어요. 그 상처 속에서 경제 개발을 시작하니까 전투적 경제 개발을 한 겁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전투적이죠. 군사작전처럼 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의 안전이나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합니다. 목표 달성이 중요하지. 그런 전투적 조직 문화가 오늘까지 남아서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정보화 기술사회가 돼가지고 안전장치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이런 문화로 바뀌었는데도 옛날 삽들고 정말 노가다 하던 방식으로 전투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업체한테 전부 다 제일 경험도 없고 제가 정말 값싼 노동자를 딱 사가지고 가서 해치워. 그래서 그냥 하청업의 가장 밑단의 전투의 장소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다가 다 터져 죽는 거예요. 사고 나고.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폭력적인 국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폭력적인 국가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가와 대기업이 조금도 교훈을 받지 못해요.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또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아주 공룡 집단처럼 커진 데다가 성장이라는 구호만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밀어붙이죠. 그래가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고음, 사람들의 이 비명 소리를 민감하게 듣지 못하는 문화, 사회를 우리가 재생산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돌이켜봐야 하는 요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교회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될 때에는 교회는 대안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대안 사회거든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용서와 사랑과 죄를 정화시키고 세상을 바꿔야 할 대안 사회인데 대안 공동체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함께 빚어가고 있는가 항상 주님 앞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공동체의 이상 중에 하나가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 공동체죠. 이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 공동체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평화 공동체를 일구어내고 평화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의 기도는 통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저는 이 한민족 이 재통합 과정에 관해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바꿔야 된다는 아주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게 민족 관점에서 민족주의로 접근해서도 안 되겠다.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가지고 한민족 문제를 다루려는 건 너무 좁은 생각이다. 한민족 공동체 문제는 한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북아의 여러 강대국이 얽혀있고 세계의 질서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방식으로 절대 해결 못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 절대로 안 된다. 남한과 북한만 힘 합쳐서 통일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한계를 넘어가서 국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라는 열쇠, 이거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폭넓은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은 그런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뭐 이 민주주의냐, 반공주의냐라는 이런 18세기, 19세기에서 나온 이 전근대적 냉전 이데올로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증오해가지고는 절대 문제 해결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접근법이 아니다. 최근에 제가 세운 접근법은 평화주의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중요하지 않고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런 체제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상위 개념이 있다. 평화 혹은 샬롬, 하나님의 의. 이 관점에서 한민족 문제를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감사했던 것은 이스라엘에서 머무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중동 문제를 보기 위한 책을 써서 당대에 아주 큰 충격을 준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제가 갖고 가서 현지에서 다 읽었습니다. 감사한 건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중동 문제에 대한 아주 유일한 책이 나왔는데 그 저자의 관점이 평화주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보기 전에 이미 제가 통일에 관한 설교집을 낼 때 통일을 넘어 평화로라고 평화주의 관점에서 설교를 했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성서한국 집회 주강사로서 통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6일간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그 평화주의 관점으로 제가 쭉 정돈했거든요. 한민족 문제를.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설교도 바로 이 평화주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보는 눈을 성경에서 첫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음에 품으시고 21일간 우리 자기 금식 기도 시간 지키면서 평화를 위한 기도 중보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서 추방당하는 이 가인의 모습이 나오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피하며 공포 가운데에서 도망 다녀야 돼. 땅에서. 그래가지고 한 곳에 정착민이 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죠. 농사꾼이 땅에서의 공포,
그리고 땅에서의 정착을 못하고 영원히 유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축복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두셨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세상의 땅 안에서 가인이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류에 대해서 모든 생명에게 축복하신 일반 은총의 터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차지하려 누리게 된 가나안 땅. 이 지구상의 수많은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은총으로 준 땅입니다. 이 땅, 랜드, 가나안 랜드는 특별 은총의 땅이다. 이렇게. 이 땅과 어스와 이 랜드, 가나안 랜드, 이거는 조금 하나님의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원리가 두 가지 똑같은 것이 있어요. 가인이 땅에서 형제 살해를 하니까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했죠?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을 겪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내쫓으셨죠? 먼저 땅을 주기 전에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무자비한 영화 심판과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가 관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4대 후에 너희 자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저들을 징벌하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과정, 긴 과정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는 심판.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에요. 땅에서 쫓겨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이란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희 백성들의 폭력적이 되어지고 인애와 사랑을 상실하고 의를 잃어버려서 불의한 백성이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틀림없이 쫓겨날 것이다. 다른 민족에서 너희를 칠 것이고 너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 앞에 잘 살았냐? 우리가 자랑하죠. 놀랍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을 통해서 세상의 국가들하고는 다른 대한 공동체, 대한 왕국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변에 바벨론 제국이나 애굽 제국이나 그 중근동의 주변 국가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어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수탈적이고 얼마나 노예 경제를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삼는 나라들이었는지 아시리아 같은 거 아주 유명한 나라죠. 수탈 경제, 노예 경제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한테와는 다른 형태의 왕국을 이루라. 그래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여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지 하나님이 7년마다 노예를 다 해방시켜라. 휘년이 오면 노예를 완전 해방시켜라. 두 번째, 노예 제도만 해방시켜 노예가 되는 원인이 뭐죠? 사회적 불평등 구조. 즉 땅에서 하다가 빚을 져요. 가난해져서. 그래서 자식 또는 아내, 자기 자신까지 다 팔려서 노예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년 될 때는 어떻게 하죠? 땅을 무상으로 원래 균정 분등됐던 대로 다시 돌려받게 하세요. 이게 휘년제도라는 거죠. 주빌리. 기쁨의 해. 50년 되는 날 나팔이 쫙 울려 퍼지면 빚을 진 사람들의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안 하나 중요한 거 올라갔죠. 부채 소멸에 관한 법. 우리가 지난번에 부채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돈 대가지고 소각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2년 전에 했어요. 헌금해가지고. 이 은행에서 이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못 갚으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은행은 그게 손실로 처리하느냐 계속 빚으로 처리하느냐인데, 이게 못 받는 돈이 많아지면 중앙은행에서 은행에 대한 평가가 낮아져가지고서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모든 은행들이 못 받을 빚이다 하고 연도가 정해져서 딱 들어가면은 손실로 처리해버려요. 그럼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 빚을 일반 대부 회사에다가 싼 가격으로 팔아넘깁니다. 채권 문서를, 빚 문서를. 그래서 1억짜리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에 넘어가요. 그러면 그 대부 회사들이 그 빚을 딱 갚고 깡패들 동원해서 추심을 시작하는 거죠. 쫓아가서 죽이는 거죠. 장기 뽑아내라 그러는 거죠. 여자들 보고 몸 팔라 그러고. 그래서 추심이 시작되면 일반적인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직장도 사표내고 간다고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버려요. 여성들은 몸 팔러 나가야 되고 남자들은 길바닥에 누워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시달리는데 이 두 번째 추심회사가 한 5년 쫓아다니다가 이거 못 받겠다 싶으면 이제 완전히 막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씩 그냥 휴지 조각 같은 걸 팔아버려요. 그럼 제일 나쁜 놈들이 그걸 사가지고 또 쫓아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혹책을 쓰지요. 1억 빚졌는데 1,000만 원만 갚겠다고 하면 탕감해 준다. 그래서 와서 스스로 나타나서 이제 웬일이 하고 이제 사인하고 나면 바로 그때는 추심 기간이 또 연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엄청난 이주 시대의 노예제도 이상의 지금 추심 제도가 있거든요. 외국은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반인권적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추심이 없어요. 반인권적 추심. 근데 한국만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빚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제도가 가진 나라 드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빚탕감 운동을 하라고 저희 교회에서 100만 원인가 그때 모아서 줬더니 그거 가지고 10억을 탕감했잖아요. 얼마나. 근데 이 탕감만 해서 뭐 해결이 됩니까? 이미 이 탕감하기 전까지 싼 가격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까지 이미 인생은 다 망쳤는데. 그래서 추심 못하게 하는 법제도를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재윤경 씨가 그때 이 주빌리 운동에 같이 했었고, 여자분인데 경제학 박사예요. 성남시장 이재명 씨하고 주빌리 은행 창설했고, 이번엔 더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가서 법 발의가 이 말이 됐어요. 은행에서 손실로 처리한 빚은 추심 못하게. 대부 은행들이 받아먹지 못해요. 이 깡패들이 다 그걸로 돈을 벌게 만들어서 인신매매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이거 다 경제 문제 때문에 노예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은 원천 봉쇄한 거예요. 언제? 50년마다 노예 해방, 빚 탕감, 빚은 저절로 탕감되고요. 그리고 다들 자기의 원 땅이 회복돼, 토지 문서가. 돌아와서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어. 이거 50년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변의 다른 제국의 질서. 한 번 놓이면 영원히 노예인 고대 다른 제국들하고 얼마나 다른 나라입니까? 정말 정의와 사랑이 꽃피는 나라, 샬롬이 되는 나라. 이걸 했으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왕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변 나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주변 나라처럼. 그래야 왕실이 강화되니까. 그래서 망한 게 남북 왕국입니다. 주변 나라에 종교 받아들이고 그 자녀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주변 나라의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성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세속화가 일어나서 주변 제국의 방식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가 못 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포로를 끌고 와요. 땅에서부터 쫓겨난다라는 건 항상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결과로 형제를 살해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못 견디면 포로를 끌고 와요. 이 땅 추방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의 쫓겨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그저 옛 아담 얘기나 고대 이스라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얘기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지금 망하거나 쫓겨나게 될 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가인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반도에서 편안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불완전한 평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전쟁과 증오 가운데서 우리는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심성을 가진 이 포악한 민족성이 계속 발현되어지고, 북한도 참 문제잖아요. 저 집단적으로 저렇게 극단적인 상태가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 이 자리에 혹시 계신 분들 계시거나 혹은 이거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가혹한 공동체에서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유지해요. 탈북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마지막 한계 상황을 돌파하고 넘어온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위기 상황에 부닥칠 때 어떤 식으로 그 전에 위기를 돌파했던 방식으로 바뀔 때 그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과 잠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 세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평범한 심성과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저 북한은 2,500만이 집단적으로 저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증오와 배제와 살육이 가능한 폭력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민족이 재통합돼도 2,500만의 저 극단적인 경험을 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봐도 6.25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 세계 다른 민족과 비교해보면 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너무 많이 함께 자라버린 백성이 되었고, 북의 2,500만은 세계에 보기 드문 독한 민족이 돼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북한이 만일 붕괴되거나 깨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굉장한 일이 한 가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학대받고 고통받던 제일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하고 직업교육이나 이런 거 안 주고 사회적으로 그냥 밑바닥으로 밀어놓으니까 일본 야쿠자 행동대원이 한국 사람이 많이 됐잖아요. 만일 북한 사람들이 다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특수부대 출신들 몇십만, 중국 가고 러시아 가고 미국, 일본 가면은 전 세계 야쿠자 마피아는 다 장악합니다. 그럴 정도로 강한 백성들이에요. 독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심성에 이 폭력적인 이 독함, 이것이 이렇게 심화되는 이런 상황들, 결과가 뭘까? 주님은 추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6.25라는 형제살해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70년 이렇게 분단 체제, 세계 유일 국가 아니에요, 민족 아니에요, 신음하는 것. 그리고 일제 시대부터 계산 안 하면 우리는 평화의 땅에서 쫓겨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00년이 넘게 세계 평화의 변방지대에서 이게 신음하는 민족이 되었다.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해요. 저는 원인은 구한말에서 찾습니다. 구한말에 조선 양반들이 얼마나 이 상놈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탐욕을 했고 수탈을 했는지 동학이 일어나잖아요. 구한말에 내부 개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조 이산이 개혁 안 됐지요. 그래가지고 토호 세력들하고 이 수구 세력이 전부 세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왕실이 아주 우습게 되고 토호 세력들이 지방의 땅이나 이런 걸 다 차지하고 수탈 경제로 들어가니까 백성들은 전부 그냥 길거리나 앉아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그것을 극복해보자고 왕권을 회복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대원군 개혁인데 실패했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신진 4대 부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갑오경장 실패합니다. 개혁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다 실패하고 나니까 더 견딜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총칼 들고 일어났어요. 동학혁명이죠. 그리고 이들의 사상은 이제 양반이고 이거 없다,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평등사상 가지면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 끌어들여서 일본 군대 끌어들여서 자기 백성 다 죽였죠. 이게 가인의 아벨 사례예요. 그래서 나라 뺏기고 쫓겨난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온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안 나가요. 원래 이 외국 군대가 진주하면 역사상 모든 예입니다. 봉국이 멸망하게 되면 절대로 철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왜 철수했어요? 봉국이 망하니까 철수한 거예요. 일본군이 왜 철수한 겁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히로시마 원폭 터지면서 망하니까 철수한 거지. 주한미군 오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죠. 미국 그렇게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자원이 너무 많아요. 제2의 로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은 로마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수탈해가지고 노예와 뺏어온 거 가지고 로마 제국을 유지했는데요. 미국은 갖고 있는 자원이 워낙 많아요. 미국의 국제경찰 역할은 좀 오래 할 것 같아서 주한미군 문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본국 망하기 전엔 절대로 나라가 철수 안 한다. 군대 철수 안 한다. 일본군이 철수하겠습니까? 동학난을 진압해 줬는데, 그러니까 나라 뺏어 먹은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의 120년의 이 한반도 평화에서 평화지대에서 쫓겨난 유랑민족이 됐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 세계 평화의 변두리에서 유랑하는 백성이 됐다. 이 현실이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아벨과 가인의 이 살해 사건, 우리 근대사에 일어난 일이다. 그것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도 회개해야 될 게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관계 속에서 안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장으로 몰아넣고 희생시키잖아요. 비용 줄이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본주의 막바지 수탈적인 경제체제를 해요. 제가 너무나 비관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하는 이런 거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 다른 아벨들이 곳곳에서 피 흘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이죠. 두 번째 추방의 원인이 뭘까? 가인이 오늘 이렇게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예배 때에 있었어요. 농산물을 바쳤는데 하나님 안 받았어요. 가인의 얼굴에 화가 확 났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화내냐? 왜 얼굴색 변했냐? 그러 야단치고
이 상태가 죄를 저지르기 일부 직전의 상태다. 그런데 이 분노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넌 다스려서 죄에게 넘어가지 말라.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분노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뭘까요? 자기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뭐 하나님 받아야지. 안 받아? 하나님 자기 예배를 거절하자 가인은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한 거예요. 확 올라서. 아니 신이라도 안 받아? 예배를 안 받아? 하나님께 분이 났다. 하나님 그걸 지적했거든요. 야, 난 저게 예배드리는 중심이 지금 뭐냐? 자,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가인의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는데 뭘 보셨죠? 자기 예배를 절대화했어요. 이걸 자기 의의 절대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빠진 거예요. 내가 옳다 이거지. 신이 안 받아? 소위 말하면 인간의 자기 절대화가 일어난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거절하니까 자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얘기 안 돼요. 안 받아! 하나님께서 얼굴이 변하고 일그러지면서 안 받아! 하나님 아니었으면 두들겨 팰 판이죠 이거. 이 상태. 이걸 하나님이 위험하다. 바로 죄가 너를 지배하기 직전의 상태다 라고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자기 절대화가 얼마나 죄를 범하기 일보 직전의 위기의 상태인지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걸 여기다 이렇게 적용시키는 건 사회정치적 적용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북한에서 얘기한 주체 이데올로기든지 남쪽의 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든지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있고요. 네, 공산주의, 뭐 반공주의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이데올로기의 기초는 철학이에요. 어떤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우츠바르트가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화란 자유대학 교수였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이라는 건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철학이 비판을 허락 안 해. 자기 철학에 비판하는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복종만을 요구해요. 요거를 커미트먼트를 요구한다. 크리틱에서 커미트먼트로 바뀌었다. 그런 이런 현상을 철학의 종교화 현상 그래요. 그게 이데올로기라고 했어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 자기 비판, 자기 상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비판하면 죽이는 거예요. 잡아가두고.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나쁜 방식으로 했어요. 뭐죠? 전쟁이란 방식.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사상이 다른 놈이 옆에 존재하는 게 본능적으로 겁나고 무서운 거예요. 왜? 어느 날 딱 상황 바뀌니까 다 완장차고 나와서 다 잡아가서 첫사줄로 묶어서 미아리급으로 끌고 가면서 다 죽였어. 무서워. 그죠? 언제든지 잠재적인 왼수죠? 지금은 이웃집 남자인데 어느 날 완장차고 나서 다 죽이죠? 우리 가족.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떡하죠? 빨간 사상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미리 잡아 죽여야죠. 그래서 청송 감호소 만들어서 평생 못 나오게 솎아낸 거예요. 북이 그랬고 남이 그래서 남과 북이 세계 유일하게 빨간색, 하얀색만 남은 나라가 됐어요. 분홍색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중도가 없어요. 극우 아니면 극좌. 중도가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다 잡아 집어넣어야 돼 미리.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돌아다니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 이게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남과 북이 모두 정치 통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로 들어갔다. 자기 철학이 절대화돼서 비판을 허락 안 하고 커미트먼트만 요구하는 단계, 이걸 이데올로기의 본성, 그리고 그 결과는 절대화다.
한 정치 이념이 절대화된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하우츠바르트는 이데올로기는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극우나 극자는 분노가 많아요.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이게 거부당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막 분노하고 얼굴 불그락불그락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 죄짓기 일보 상태다. 터지면 죽이는 거야. 나하고 생각 다른 놈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은 거예요. 자, 가인의 범죄 이야기가 단순한 한 개인의 내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6.25 전쟁은 대표적인 가인의 아벨 집단 살해 이야기지. 난가프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6.25 전쟁에 몇 명 죽었어요? 약 400만 명. 사상자까지 합치면요 600만을 넘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체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3년 동안에 남한에서 죽어나간 숫자가 거의 똑같았어요. 통계가. 그래서 짧은 기간에 가장 고밀도의 압축적인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융단폭격이란 말이 나오죠. 아이가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한 평방미터당 몇 발의 폭탄을 넣기로 해가지고 카페트 깔듯이 폭탄을 깔은 거예요. 사람. 북한 전역은 융단폭격.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B-52 뜨는 거예요. 공포죠. 다 죽으니까. 북한에서 죽어간 사람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융단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훨씬 많았는데요.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사상자까지.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가 무섭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북한에 있는 저 무서운 분노, 저거 집단 분노잖아요. 북한에 가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욕지거리 문화야. 거기는 아주 이 분노 표현을 절제가 안 돼요. 제가 푸에블로 나포해 놓은 평양 강변에서 푸에블로 올라탔는데 한 번 들어갔는데 50불 관광료 내더라고요.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나 상전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욕 많이 들어보기 처음이에요. 미 제국주의에 대한 욕을 해야 되는데 안내원이 선장 납하는 장면, 개 같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막 쫙 하면서 그냥 총 들고 하면서 재연을 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여튼 욕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회적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극단적인지 제가 김일성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도서관이에요. 벽에 무슨 동지를 본받아 자폭하자 이렇게 써놨어. 아니 이런 어떻게 정서가 부정적일까? 도서관 안에다. 유아원에 가서 애 이름을 부르는데 애 삼형제가 있는데 큰애 이름이 총, 그 다음에 둘째는 폭이고 세 번째는 탄이야. 총폭탄이 대자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을 단결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사랑과 정의라는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통합시키는 방식이 있고, 증오와 미움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북한은 그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수없이 욕이 나와. 저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민족은 너무 불행하다. 가슴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치유할까?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무서운 증오와 분노를 어떻게 우리 극복할 수 있을까? 아벨의 문화가, 가인의 문화가 꽉 차가는 이 20세기 한반도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가인의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이런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놈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이런 살인적 폭력적 충동에 늘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나쁘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때려 죽이는 거. 부모가 애들 몇 주 좀 때려 죽이고 했죠. 굶겨 죽이고. 그게 다 지 분노를 그렇게 푸는 건데, 형제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애비가 자식을 분노로 죽여요. 학대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저 공부한 것도 많고 아는 게 많고 무슨 뭐 세계 유행의 첨단을 갖고 있으니까 막 그럴듯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착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눈으로 우리 심성을 보세요. 우리 얼마나 무섭게 파괴된 인간성을 갖고 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경제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안 됩니다. 정치적 노력으로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이고 정신적 문제예요. 정신적 질병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딱 한가운데 한 기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기절이죠.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아벨의 피는 정죄하는 피죠. 하나님께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내려오셔서 가인을 심판했죠. 정죄와 심판의 피가 아벨의 피예요. 근데 이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대요.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완성이라는 의미거든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하면 완성되는. 그런데 그 피는 예수의 피인데 새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은 피예요. 근데 그 피의 특징은 뿌린 피래요. 피가 두 가지였습니다. 흘린 피, 이거는 고소 고발하는 피입니다. 하나님 항상 땅에서 흘린 피를 듣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뿌린 피는 뭐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사람 머리에 뿌리고 몸을 뿌리면 죄가 용서되는 정화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뿌린 피, 우리 죄를 용서하는 피인데 어떤 피라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자, 우리 민족의 아벨의 피에 의한 이렇게 추방의 저주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건 속죄와 용서의 피예요. 이 예수의 피 뿌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는 이데올로기나 정치나 문화적인 대립과 증오에 같이 함몰돼서 때려잡자 공산당이라는 구호로 같이 외치면 안 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용서하자 공산당 이래야 된다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 죽인 사람도 용서하고 본인이 순교로 공산당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만 이 증오의 악순환에서 우리 벗어나요. 형제 살해의 죄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인간의 보복과 보복, 폭력과 폭력에 2000년간 계속될 이 악순환을 끊어놓으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공동체가 나와야 돼요. 광교산울교회가 평화 공동체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까지는 못해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악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사랑까지도 하지 마세요. 용서까지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용서해줘. 저놈이 회개 안 했지만 일단 난 먼저 용서하고 보자.
용서한다. 언젠가 깨닫겠지. 사랑까지는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전두환 씨 사랑까지는 못해요. 용서까지는 더 했어요. 그것도 간신히 했어요, 간신히. 지금도 사랑을 안 되겠다. 내가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그래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성자가 될 텐데 저는 아직 성자는 못 됐고 그냥 신자입니다. 애는 쓰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사랑해 보려고.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평화 공동체로서 예수 사랑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몸짓을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에게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쫓겨난 평화의 땅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 제국들의 변두리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지금도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에 끼어서 남과 북이 서로 갈라서서 증오하고 군비 증강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세계 제국의 평화의 땅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한 상태에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가능성 하나예요. 예수의 피가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가능하지. 이 평화 공동체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추방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주님 앞에 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평화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불안정한 평화체제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증오와 방어의식 속에서 움츠러들며 사는 이 불편한 삶, 행복하지 못한 삶,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의 피만이 더 나은 피요, 뿌린 피요, 그리고 모든 흘린 피의 저주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예수의 그 피로 정화되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증오와 미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평화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평화와 우리의 가정의 평화와 일터의 평화와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쓰임받는 평화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